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이번 주, 지난주에는 저희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한 3일 정도 같이 계셨어요. 이제 어머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을까, 어떻게 누굴 대상으로 쓰여졌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좀 성경을 바라볼 때 흑백 논리,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쁜 거는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거는 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몫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점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대상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얘기든 좋지 않은 얘기든 전부 다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리고 오실 메시아도 믿는 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신약 성경은 더하죠. 그런 와중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이런 점들이 다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자세로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1장 16절 17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 교회의 기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어요. 지중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지중해를 건너서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들이 과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인가는 우리 조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보장이 전혀 없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해가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바랬기에 오늘 귀한 로마서 말씀을 써서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만난 기쁨에 정말 기뻐 뛰고 있는 가장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뜨거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길게, 그리고 점점점 깊은 관계와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경고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함께 지내면서 서로 격려하고 안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13절을 볼 때 단지 로마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앞서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그 가운데 있던 사역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으로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 이런 말들 하잖아요. 단 이 기쁨을 이제 올바르게 이끌어내야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점은 역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당시 로마의 교회의 분위기를 보자면 이 기쁨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치욕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교제를 안 했어요.
친구로 삼지를 않았어요. 집으로 초대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 대화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볼 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포로 생활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되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더 배타적이고 이방인들을 증오하고 적대시하기에 이릅니다. 뭐 이거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짧게 30년, 40년, 30년 정도를 얘기를 하죠. 뭐 길게는 40년까지도 얘기하는데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일본 하면은 이를 으득깔잖아요.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서 어때요? 스포츠 경기에서 다 져도 좋아. 근데 일본만은 이겨야 돼. 뭐 이건 프로 선수들도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의인으로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차이가 좀 크게 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웃사랑을 새 계명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이거죠.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복음이 어때요? 아직은 뭐 기독교, 구교, 신교 갈라지고 기독교, 가톨릭 뭐 이럴 시절은 아니거든요. 유대교 안에 있는 그냥 분파였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독교 안에 뭐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뭐 성결교다, 뭐 감리교다,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의 부류로 기독교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 여호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신을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자신들의 속구,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그리고 자기 교만에 똘똘똘 뭉쳐있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래요. 더군다나 이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란 사람은 로마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냥 보잘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 수가 있었을까요? 거대한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꿍 하고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런 로마교를 향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우리가 믿음의 의인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복음 자체를 정말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대에 와서 지금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교회와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교회의 모습들 보세요. 교회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교회 가면 어때요? 주일날 교회 가게 되면 정장 입고 머리 반듯하게 하고 다 갖춰서 조용히 거룩한 곳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굉장히 정결하고 바른 모습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교회에 뭐 술 먹고
뭐 술 먹고 취한 주정뱅이라든가 깨재재하고 이상한 사람들 오면은 거부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적인 교회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야 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하는데, 교회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진짜 와야 될 사람은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점점점 폐쇄적이 돼요. 심지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성도가 되고 같은 멤버십을 갖추게 됐는데,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정작 10년, 15년 한 교회에 있었던 분들 그 그룹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 비슷한 쯤이었던, 혹은 생활이 비슷한, 자기 학력들이 비슷한 이런 사람들끼리 그룹 지어서 교회를 그 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또 배타적인, 한 공동체 안에서 배타적인 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쇄적인 경향이 가져지면서 교회 자체의 자정력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막 푹푹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을 한 걸음만 걸어 나가면은 교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더 심해져 가고 있죠. 자, 세상은 지금 교회를 완전 문제아 집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들만 잘났어,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돼,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셨던, 공생애 하시고, 혹은 예수님이 천국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교회가 세워진 초대교회 시대들과 너무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 이유와 그 배경들이 어쨌든 그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에요. 그 기쁨을 알죠. 그래서 지금 비록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교회 가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 만난 그 기쁨도 알고 그 뜨거움도 알고 다 알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 정말 있지만,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의 그 듣기 싫은 비아냥거림 다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분위기가 만연화되면 어때요? 내 믿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어요. 내 신앙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전 단연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 자신은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놔야 하는데, 그리고 성령님을 내놔야 하는데, 자꾸 교회가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몇 명이 있어? 우리 교회 건축했는데 얼마짜리 건축이야? 우리 교회 몇 평이야? 우리 교회 몇 층으로 올렸어? 교회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교회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어때요? 교회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들도 그러고 있어요. 나 박사 학위 받고 왔는데, 나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왔는데, 우리 내 가진 차가 뭔데, 내가 목동에 살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나 사는 곳은 어딘데, 우리 집은 몇 평인데, 우리 자식은 어디 대학 다니는데, 내 남편은 어디 기업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드러냄으로써 더욱더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내놔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 혹은 내가 가진 것들을 내놓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예수님을 내놓는 삶이라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가진 세상에서 추구하는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놓으려고 한다니까 부끄러워지는 거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다면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내가 죄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요, 이제 믿음의 열매를 우린 나타내야 돼요. 저는 나타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 아닌 거죠. 이거는 제가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얘기 부끄러워서 잘 못해요. 왜냐, 내 삶이 나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도 있고, 화가 나서 분을 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목사도 똑같이 사람인데.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건 아닌지, 그래서 목사라는 얘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때 일주일 정도 입원했었는데요. 열흘 정도 입원했구나.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동안 얘기를 못했어요. 주변에 한 병실에 3-4분 계셨는데, 한 분은 또 왔다가 또 다시 퇴원도 하시고. 그런데 넷째 날 저녁인가요? 저녁에 추출해서 야식을 같이 먹게 됐어요. 그렇게 입원하신 분들하고. 그런데 먹으면서 얘기하면 그 직장 직업들 얘기 나오죠. 한 분은 버스 기사님 분이었고, 한 분은 방송국 PD 분이셨군데, 제가 얘기해도 저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입니다. 얘기했더니 버스 기사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그러셨군요. 어쩐지 말씀하시는 게 다르시더라고요. 목사님답습니다. 저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목사로서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구나. 병원에서 입원해서 내 생활하는 모습 하루 종일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하는 것들이 저 사람 이런 사람이네, 저런 사람이 오다가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그러시군요. 어쩐지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을 아세요? 살다가 나 어디 교회 집사인데, 또 어디 교회 장로고 어디 교회 권사인데, 아이고 그러시네요. 정말 권사님, 교회 다니는 분답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는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으로 끝내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없고 거듭남이 없으면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못 하세요. 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거든요. 자, 여러분, 믿음은요, 그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이 306동 906호예요. 그럼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서 306동 906호로 갑니다. 왜? 그게 내 집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집은 거기에 있어요. 자연스럽게 갑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 친아빠란 걸 알아요. 믿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때도 부르기도 하고, 나이 40이 돼서도 부모님한테 조르기도 하고 때도 부리며 살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니까. 근데 그 믿음이 깨질 때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머릿속으로 아는 건 믿음이 결단코 아니에요. 내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하는 건 말로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된다, 뭘 선교를 나가야 된다,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 이거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둘씩 풀어내야 돼요. 아직 그 준비는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는 죄책감이 들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예요. 알매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과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결단코 지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내게 하신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가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거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100번을 읽고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아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므로 끝나버린 거란 말입니다. 새벽기도 좋아요. 정말 정말 힘든 건 저도 알고요. 정말 믿음의 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 작정 1000번, 1000번째 하신 분들 종종 계시죠? 1000번을 쌓고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자연스러운 거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더 번거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자기 믿음의 열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하는 거, 가르치는 것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교를 향해서 나 니네들 로마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야. 나 너희들한테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 밝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작용이 바로 관계에서 상호작용이 드러나죠. 왜? 나 혼자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니까. 상호관계. 이것의 대표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드러난 하나님의 의예요.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까? 어떤 것으로 그 의를 나타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하나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와 만족에 대해서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말 그대로 내 것이 아니어서 내가 지금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감사의 이유예요. 그게 감사거든요. 만족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란 것에 이미 소유가 이미 확정지어진 거. 그래서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만족이 아니라 감사하고 사세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해보려면요, 사람이 나태해져요. 그냥 그것에 대한 느낌인 거거든요. 반면 감사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영광 돌리잖아요. 그럼 점점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 게 아니니까 점점점 겸손해져요.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 삶에 겸손이란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쇄작용으로 이제 겸손을 더 노력하게 되면은 내 삶이 풍성해져요. 감사거리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삶이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만족하고 안주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져요. 욕심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은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예요. 욕심은 인간이 발전하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의 성장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더 알려고 하는, 그게 욕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욕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 믿음은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죽음으로 사하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도 그분처럼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은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믿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이 강하고 나의 믿음이 강하다고 착각해요. 성도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일 뿐이지, 빵을 먹기 위해서 믿어라,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한테 와라, 그래서 믿으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방식들, 사도들이 했던 것과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병고침을 받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 1, 증거 2, 증거 3, 증거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도록 내가 그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치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행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는 이 성경을 읽었다는 행위 자체는 아무 의미가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의의를 믿어 내가 행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내 믿음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통로가 되고, 그로써 하나님의 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성경책, 십자가 뭐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경건생활이란 이제 치성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건생활은 뭐 금식 몇 번 했다, 성경 몇 번 읽었다, 나 아침 저녁 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믿는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그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경건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그 믿음이 이제 내 행동 양식을 하나, 둘, 셋, 넷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이 반복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깊게 만드는 영성이고 경건생활, 즉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 속에서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들면서 더 노력하는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오셨을 거예요. 천차만별일 겁니다. 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서 보인 하나님의 의는 악의 손에서 어려움 가운데 그들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의 전쟁, 침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구약의 구원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심판에서 면죄를 받는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이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곧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타협하려고 해요. 그렇게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알게 된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함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본장의 핵심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는 앞에 열심히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사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여러분, 의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인은 완성된 의인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죄인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났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받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나 약합니다. 세상을 향해 서 있을 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했고, 나를 통해 역사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아멘으로 나아오는 화답한 우리 귀한 성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사 온전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함께 동행하심 저들 가운데 보여주시사 저들이 일어나 지금 나의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